2020년 5월 24일 중고등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었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 지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성 목사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바뀐 게 있을 텐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더 멋있어지려고 안경을 새로 바꿨고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스프링벅 이야기를 하면서 스프링벅처럼 왜 뛰는지도 왜 하는지도 또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가니까 또 내 마음에 가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달려가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서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들 의문이 든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 친구가 있었겠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럼 뭘까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다 함께 좀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지 않고 친구들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라면 착하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달달달 외우고 그것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정말 율법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뱀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였어요. 모욕적인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막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에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간다고 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만 안 하면 걱정되니까, 그래서 우르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가도 그들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반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우선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디죠?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너무 길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읽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잠깐 해줄게요.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상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고 또 국방부 장관이었던 누구였죠? 요압, 또 제사장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는데 지금 당시의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왕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다음 자기의 자기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죠. 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요압 장군에게 또 지지를 받고 힘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 사실을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른 채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지금 당장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뒤따라가서 당신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겠다. 당신을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나단 선지자는,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는, 뭐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나단 선지자는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요? 지지난주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했던, 아주 우등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서 왕의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외적으로 봤을 때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도니아를 반대했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 나단이 아도니아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왜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고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좋아서도 아니고 솔로몬만이 외적인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솔로몬에게로, 다윗에게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열왕기서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왜?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을 주셔서 어떻게 했죠? 결국 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필연성을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 왕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인간 왕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차이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친구들, 인간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왕으로 섰을까요?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왕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죠? 우리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내어줍니다.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라인은 어딜까? 다윗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됐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단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솔로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나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솔로몬에게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대세 속에서 자신의 목숨 걸고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됐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아니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동안 죽을 뻔했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죽을 뻔했던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다윗은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살려주셨을까?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진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뭘까? 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리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완성이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걸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좀 오래 했는데 여기까지 와줘서 같이 고맙고 건너뛰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야기했고 또 믿음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이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서두에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 다 지키며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목사님이 서두에서 또 지난주에 스프링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프링벅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고 했죠? 왜 뛰는지도 왜 가는지도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안 하면 두려우니까 같이 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멸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두 글자로 천국.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는 대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대로 이 약속을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은 뭘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서 밟고 있죠?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요구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혹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도 잘 못 보고 또 시험 결과도 안 좋고 불합격해서 떨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러면 당연히 아프고 괴롭고 슬프죠. 그런 것조차도 감정을 숨기면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우시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목적과 또 삶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또 달란트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진짜 살 이유가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그 약속을 더 붙잡고 더 믿음대로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잘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대로 사는 그것이 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만을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반드시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나한테 펼쳐지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의 모습을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삶의 지금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약속의 불확실성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반드시 누릴 거야. 그 약속을 믿으며 나는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간다. 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친구들 한번 가봅시다. 어렵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전환연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향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나단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처럼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잘 견디어서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가니까 두려운 마음에 따라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고3 친구들은 또 지난주에 개학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개학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니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길도 힘든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학연구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